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26장, 27장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27장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의 고난이 매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산헤드린에서 이루어진 재판이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다시 재판을 받으시고 형을 선고받으셔야 됐다고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는 로마의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형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만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에서 이제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고발해야 할 신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고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27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좀 마태복음을 살펴본다면 26장과 27장이 어떤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6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된 어떤 등장인물로 지금 나타난다면 27장에서는 예수님과 유다의 장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빌라도와 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와 유다가 두 제자가 공히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유사하게 등장하면서 실제로 베드로의 경우보다도 유다는 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뼛속 깊은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과 같은 이제 장면이 있다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슬픔 가운데 체념하고 자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두 번째 대조는 어디냐면은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앞장섰는가 하면 빌라도는 오히려 그 아내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측면으로 이제 기술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고난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있다는 것으로 마태는 그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은 뭐 인정할 만하지만 백성들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압박하면서 들어올 때 자신의 어떤 의도만을 선하게 평가할 뿐 실제로 공의롭게 사건과 재판을 처리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 사람은 역시 악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대충 그 두 부류로 나눈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이와 같은 배신과 비극적 이야기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이방의 지도자들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암투의 문제들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모든 것이 그 악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악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는 보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주적 권능과 섭리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이제 26장, 27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들도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의인의 정말 그 성공, 뭐 의인의 행복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잖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뭐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의도를 따라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모델, 베드로의 모델, 유다의 모델,
그리고 빌라도의 모델,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모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가름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암흑이 정말 그 세상을 뒤엎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모든 것을 다 의논했다.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산헤드린은 자신들의 판결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이고요. 결국 신성모독죄로 이제 사형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판단은 했지만 이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사형을 이끌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형에 합당한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 등장한 것 같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뭐 추정컨대는 어쨌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이것이 설령 유대의 한 선지자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빌라도가 순순히 들어줄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거절할 것을 염두에 두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마태는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는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결박했다는 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산헤드린은 어느 정도로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고 빌라도는 이것을 분명히 참조해야만 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마태는 여기서 빌라도를 총독 빌라도라고 소개를 하는데 사실 여기 이 말은 이제 한 1000명 정도, 1000부장 정도 되는 위치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는 실제로 수리아의 지방 총독을 대신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파송된 뭐 작은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매우 반유대적이고 또 잔인한 통치자였는데 뭐 어쨌든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또 성전의 보물들을 갈취하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복음서에서 등장할 때는 마치 그 연약하고 결단력이 없는 그런 지도자처럼 나오지만 굉장히 악하고요.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대량 살상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은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려가서 죽음을 이제 요구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인 것이고요. 21절에 가서는 빌라도가 이 둘 중에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냐 했을 때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은 바로 유대인들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복음서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는 빌라도와 그의 아내가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의 소명을 위해서 애썼던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태는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철저한 반역을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님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또 제자인 베드로와 제자인 유다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신앙은 결코 단지 어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그런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시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 제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총독의 이 사이에서 이해관계에 너무나도 그 희생양처럼 너무나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당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열사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김구 선생님이나
무슨 뭐 안창호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죽음도 아니신 거예요. 너무나도 그 잔인한 지도자들, 사악한 백성의 지도자들, 작은 이해관계 속에서 결국은 실리를 탐하는 치졸한 이와 같은 인생들 틈바구니에서 힘없이 죽어간 것처럼 지금 사실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초기 교회가 이제 발견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무슨 거창한 어떤 명분이나 어떤 거창한 뭐 헌신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떠나거나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사실 아니에요. 겉으로는 무슨 거대한 결단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아주 지엽적이고 사적이고 또 치졸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이해관계를 따라서 우리가 줄서기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삶을 용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할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한다는 거, 물론 정말로 힘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지만 삶의 작은 이해관계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태도를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와 같은 허망한 죽음 앞에서 나는 이제 어떤 삶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릴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당하시고 재판받으시러 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저들이 어떤 거창한 명분과 어떤 정말로 위대한 삶의 결단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해관계 속에서 메시아를 죽였던 것이고 오늘 그 죄가 결코 없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의하고 치졸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구원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밝혀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거대한 불순종의 핑계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 모든 연약함, 그 모든 작은 이해들, 이것들을 마저 초월하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능력 있는 믿음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다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에 힘쓸 수 있는 참 제자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의 삶이 베드로처럼 연관되어져 있는지, 유다처럼 연관되어져 있는지,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연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온전한 제자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